네, 오늘 하루도 복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공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극한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참으로 열악한 상황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차가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지금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역자들은 사역에 바빠서 자기를 홀로 두고 다 떠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몸은 늙고 병들었다. 그리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지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내면의 평안함과 의연함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내면의 평안함과 의연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내면의 평안함과 의연함의 비밀, 첫 번째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태도를 견지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자, 1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렉산더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울에게 치명적인 방해꾼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인 것이죠. 바울이 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아주 심하게 회방한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라는 이 표현이 저주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를 마음에 품고 미워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바울이 마음이 이렇게 의연하고 그 다음에 평안한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질 때가 언제냐, 이걸 살펴보면은 마음에 미움과 저주와 원망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마음이 힘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육체의 건강도 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원망할 때 그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악한 영이.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면서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위탁하는 겁니다. 그대로 맡기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에는 마귀의 영이 역사할 수 없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의 거룩한 평강과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읽어보면 동일한 원리가 나오고 있는데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정에서 변호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혼자 변호했다라는 거죠. 도와줄 만한 사람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섭섭함이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려놓고 주님께 위탁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함과 의연함을 지킬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 모든 걸 주님께 그대로 맡기는 이제 그런 태도고요.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품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는 이제 그런 지속적인 훈련이 준비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항상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품는 훈련을 통해서 극한 고난의 순간에 모든 걸 하나님께 위탁하는 이제 그런 승리의 비밀을 터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극한 고난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두 번째, 성령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태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항상 힘을 주신다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셨는데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사십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분들은 마음속에서부터 엄청난 평강이 신적인 평강이 계속 공급된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천국의 평강을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평안이 아닌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결국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 그걸 견디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극한 고난에서 내면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구하시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극한 고난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항상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날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영원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악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런데 죽음으로부터 구원, 마귀로부터의 구원이 확실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7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사망 권세 또 죽음의 권세에서 반드시 100%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극한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지금 처해 있는 현실로부터의 구원인데요. 지금 처해 있는 극한 현실에서 천국으로의 구원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이 가득한 지금 이 현실 세상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 충만한 천국으로의 구원의 확신이고요. 또 차가운 로마 토굴 감옥으로부터 평강과 생명이 가득한 천국으로의 이동입니다. 이것이 100% 확실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은 극한 고난에서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기약이 이르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현실로부터 반드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이제 믿으시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이걸 성경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하죠. 마귀가 계속해서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심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면 극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극한 고난을 이기는 그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주님께 그대로 맡기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참 큰 고난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신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